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주일의 삶을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의 삶 주님께 일일이 매 순간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였어도 주님 일주일의 삶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건널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 주신 이 건강과 시간, 그리고 여건과 환경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을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저희의 이 하루하루, 이 한 시간, 매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 성도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옆에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것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여 원하고 주여 바라고 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영합하는 가족교회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목장을 넘어서 이제 시원양교회는 가족 목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 그 마음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저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료 1박 2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때로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때로는 너무나 즐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쁠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준비하는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 목장님들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주 목사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번 주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원하게 입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봉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드리기는 뉴스 조일랜드 또 하늘색 색깔을 위해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예배부 미디어 팀, 찬양팀, 그리고 친교분을 위해 봉사 성도를 위해 지금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들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2주 연속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합니다. 김인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뇌를 집에 놓고 오는 상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주만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습합시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결같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형제나 자매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갔었지요. 한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무인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하지요. 세 사람이 그날부터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겠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살려달라 기도했겠지요. 무인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여관 있고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있고 이런 데 아니고 무인도, 그러니까 살려달라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 주님 주십시오. 아무리 응답을 기다려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정도 되던 날이라든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사람에게 A에게 묻습니다. A야, 너 기도 제목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A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지금 당장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A는 집으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남았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B야,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렇게 묻지요. B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는 말과 동시에 B도 집으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죠. 하나님이 C에게 묻습니다. C야, 내 기도 제목도 똑같겠지? 하나님이 질문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C는 앞에 두 사람과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전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A랑 B랑 같이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는 말과 동시에 집으로 뿅 하고 사라졌던 A와 B가 뿅뿅 하고 다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황당할 뿐입니다. 기도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기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기도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고요, 주님, 마을 사람들을 모두 나보다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지 여러분. 내 삶, 내 거 더 많아지는 거. 뭐 우리랑 이 사람의 기도랑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를 이런 이기적이고 유치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찾아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이요.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거기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알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멘 못하는 이유는 제가 쓴 말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고 그러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런 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운동 잘 안 하셨나 봐요. 나는 주님의 뭐 이런 게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일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기적이고 유치한 기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나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1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곧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곧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기도들은 어찌 그리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쌓여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한번 간구해 보셨습니까? 이 너무나 플레인한 메시지잖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만 딱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겁니다. 내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봤던 일주일을 보냈는가? 안 됐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 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들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 성도인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시하고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의 문제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So what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군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가 살면서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데 나 혼자 싸운다고요? 지겠다고 여러분 작정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필패합니다. 필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소원과 함께 가족과 사회와 자연 속에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이 싸움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군대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로 같이 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또 말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감각적으로 딱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좋은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를 섬겨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만큼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됩니다. 가족과 사회와 자연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주님의 나라가 넓어진 겁니다. 저는 또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깨어진 4가지 예전에 지난 4월에 최영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개회사 때 이야기하셨던 이 깨어진 관계 회복 4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개인에게 깨어진 개인, 깨어진 가족, 깨어진 사회, 깨어진 자연, 이 4가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캔 팔아서 2번 팔았는데 70불을 팔았어요. 70불을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서 막 주시고 막 그래요. 교회에서 막 주시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제 있었었지.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그 교회를 오픈해 주신 목사님이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이제 주일날 모았던 그 왜 캔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은 그냥 그거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리사이클에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시겠냐라고 저에게 묻길래 당장 물었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따만한 포대 한 포대를 제가 차 뒤에다가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리고 집에다가 딱 가서 해서 이제 그 카포트에 이렇게 딱 던져 놓으려고 딱 하니까 거기에 또 누가 또 한 박스를 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또 제 마음이 또 많이 즐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노력한 요만큼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뭐 큰 거 아니지만 큰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작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우리 또 막 전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전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는 111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우리 111 중보기도팀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가족 목장 세미나가 기대가 됩니다. 참석하겠다 신청해 주신 9가정의 10분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내고 사역의 현장에 가면 늘 만날 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티 목장의 VIP인 현경자매가 목요일 갈 때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좀 불편하지만 주일에 열심히 물병 모아주시는 친교부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리사이클 모아서 엘림으로 가져다 주시는 손길 참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도 한 보따리가 엘림 카포트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전쟁은 서로를 위한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서 군대로 싸우기에 늘 이길 수 있었던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며 살아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꾸 박혀가지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았다. 뭐요? 더 깊이 아는 게 뭐가 그거일까요?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지 않는다. 저는 그걸로 이 성사학으로 PhD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끝을 내지는 못했지만 캔디데이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성사학 PhD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사학 PhD를 하면서 성사를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제가 알고 제가 배워왔던 게 제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도 저에게 이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막 자랑 안 하려고 힘쓰면서도 막 기부려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고 한 주 살아가 보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짜 엑기스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누실 때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좀 줄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점점 줄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에서 나눔이 내가 살아봤더니 이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꽉 채워지는 목장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군대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보겠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17분을 했는데 이제 복습 끝입니다. 복습. 오늘 할 게는 많이 없어서 제가 복습을 좀 길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왓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왓을 함께 빨간 글씨만 함께 읽지요. 시작.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더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 저는 이런 권사님이 병원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기도팀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100번 하시거든요. 아까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사랑의 통로이기도 해요.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책에 파파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제 방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은요,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 말하는 것과 같은데 아빠한테 나아가서 형 이야기도 하고 동생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이나 동생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혼내주라 라는 말이 아니고, 형이나 동생이 이런저런 멋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고, 형이나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와 만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친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간구,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냥 이게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어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 형제가 생각이 나요. 지난 주일 그의 얼굴을 봤는데 좀 어두워 보였어요. 다가가서 묻지는 못했는데 겁이 나서, 그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짐도 좀 가볍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모든 성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런 거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따뜻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 나와 잘 맞는 몇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와 잘 맞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너랑 잘 맞는 사람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우리와 사랑의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한테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형제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형제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또한 제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춰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라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 형제가 이런 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납하게 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와 껄끄러운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목장과 교회를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힘써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서로를 향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책임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예능을 많이 보죠. 안 감사하게 옛날에 만날 무한도전만 열심히 봤던 그렇게 물론 나는 가수다도 보고 러닝맨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입양을 해서 그 자녀를 정말 잘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정말 잘 키웠는데 근데 이 자녀가 자기가 입양 자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몰래 자기의 친부모를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친부모를 찾기 시작한데 여러분 몰래라는 것이 어디 몰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된다면 이 양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나 하면 혹시나 자기의 친부모를 찾았을 때 떠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찾다가 드라마니까 이제 그거를 찾게 됩니다. 자기의 친부모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친부모를 찾거나 찾았다는 이야기를 자기의 양아버지에게 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미 벌써 몇 달 동안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는 나한테 이제 내가 떠나서 자기 친부모랑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그래 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친부모를 열심히 찾아봤고 그리고 제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찾은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거지.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게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내 인생의 유일한 부모님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면 아버지 바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혈연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한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란 그런 겁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서로 간의 책임으로 묶여지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혈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악 이가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저와 혈연이 되시려면 안악 이가셔야 됩니다. 저희 안에 한성 이가 정도는 되셔야 저하고 혈연이 되시는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겨우 이거 1000명밖에 없다는데 여기 계시겠어요, 설마? 하지만 우리는 이 혈연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왜요? 서로 간의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을 지고 기쁘게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겠노라라는 결단을 가지신다면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명령이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군대로 하는 영적 전쟁의 명령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딱 받고 쫓아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작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주시하시고 경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주시하시고 경청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똑같을까요?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과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나면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하신 일들을 이미 여러분이 그때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 구체적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예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 딱 펴놓으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 딱 펴놓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집어넣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다르게 기도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내가 정말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제목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이거 딱 펴놓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그 사람 이름 딱 집어넣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희 사모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이숙진 사모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숙진 사모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서 기도하세요. 딱 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기도의 기도를 해 나가십시오.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딱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자세히 모를 수는 있지만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 안에서 주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 그냥 이 기도 하시면 돼요. 그냥 쫙 펴놓고 성경 셀폰 딱 열어놓고 여러분 대신 이름 탁탁탁 바꾸어가면서 한 사람씩 쭉 돌아가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수학 PhD 캔디데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딱 펴놓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의 사람을 딱 바꾸면서 기도해요.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면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얻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더 여러분의 말로 기도해 나가셔도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해 보면서 살아가보는 한 주가 되십시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기대해보고 한번 연습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경험되었나 나 뭐가 좋았나 뭐가 힘들었나 목장에서 좀 담보고 여러분 이런 삶의 반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딱 끝내면 너무 좋지 준비한 거라서 안 할 수 없어요.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자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는 목장 목녀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혹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쩌면 111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는 18명의 사람들은 최소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기도해봤고 그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확신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힘과 격려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바라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의 지체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더 그만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사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우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 교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나의 목장 식구를 위해, 나의 교회 식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점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여기에서 넓혀져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좀 믿어지고 체험되는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기도로 인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손잡이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이것 하나 여러분 삶에 결단하고 걸어가십시오. 나 이번 주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는 이 기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잘 알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느끼고 깨달아 고난의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이 되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